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서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비유는 어제 우리가 다룬 21장 28절로 44절에 나오는 비유들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비판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21장 28절로 32절에 등장하는 두 아들의 비유는 결국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하면서도 전혀 그런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33절로 44절에서는 포도원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죽인 농부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22장 1절로 14절에서 예수님은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나 임금의 청을 거절하고 심지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두 개의 비유가 합쳐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2절로 10절에 나오는 비유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할 뿐 아니라 결국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왕이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유대인들, 특히 회개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정면으로 비판하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분노한 임금의 모습을 언급하신 7절로 1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 후에 다시 종들을 거리로 내보내어 이번에는 청한 사람들이 아니라 네거리 길가에서 만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 결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찼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금이 처음 초청한, 그러나 그 초청을 거절하고 나아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자들에 대해 임금이 처절한 응징과 심판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7절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의 행동에 임금, 즉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는 이 비유의 말씀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실현됐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저 한번 해본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유대인들이 당하게 될 실제 사건을 예언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렇게 먼저 청한 자들을 심판한 임금이 다시 종들을 거리로 내보내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을 아무나 데려오게 했다는 8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나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신학적인 주장의 근거를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2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임금은 먼저 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모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종들을 거리로 내보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고 혼인잔치에는 손님이 가득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8절로 10절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임금은 그 초청에 응한 모든 사람을 다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담긴 두 번째 비유는 그렇게 임금의 초청을 받고 혼인잔치에 오기는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에 의해서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잔치의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내쫓을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임금이 그 사람을 내쫓게 된 이유인 예복에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임금의 초청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예복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신학자들의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조건을 복음과 선한 삶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그 자리에서 혼인잔치로 오게 됐는데 어떻게 예복을 입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쫓겨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풍습이 숨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을 할 때 혼주가 참석자들에게 입고 올 예복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했을 때 그 종들은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혼인잔치에 입고 올 예복도 나누어 주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혼인잔치 비유를 기록할 때 그 속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이미 이 쫓겨난 사람이 왜 쫓겨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임금이 나누어준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을 입지 않고 왔던 것입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임금이 나눠진 예복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의의 옷, 공의의 옷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이 말하는 구원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바로 임금의 초청,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14절에서 택함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비유를 해석하면 결국 임금이 요구한 그 혼인잔치에 입고해야 하는 예복은 바로 택하심을 의미한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은 구원은 하나님의 초청과 택하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 연구하면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해석을 듣고 무릎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비유를 임금이 모든 사람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했다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제 마음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새로 직장에 취직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복장에 규제가 없으니까 자율복장으로 편하게 입고 출근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반바지에 러닝바람으로 출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아르바이트로 새로 일하는 직원에게 주인이 우리 가게에서는 일할 때 너희 집에서 일하는 것처럼 마음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가게에 있는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이 비유를 이해할 때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해도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 목사님은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설명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만 받으면 되는 줄로 알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결국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대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임금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여전히 보게 됩니다. 임금 되신 주님은 그들 대신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초청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합당한 모습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